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어떤 히브리인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분이 맞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이 맞나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서 이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머무신다,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실까요? 언제까지 거하실까요?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죠?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누가 주시죠?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증거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뭐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겠다 하신 이 약속은 아직까지도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살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면 이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땐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 받을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벌 받을 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느냐?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 믿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자꾸만 미뤄지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하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선진들이라고 하죠. 그 선진들,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 사건을 살펴볼 건데 창세기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하시죠?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시험.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다 시험을 한 번씩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하냐면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요.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가르쳐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잘 배웠는지 잘 익혔는지 시험을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가르치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뭐냐면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삭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10살 차이거든요. 89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은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년에, 올해도 아니라 내년에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는 것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을 꼬집어서 이삭과,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을 언약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 땅을 주겠다. 둘째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셋째는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언약하신다고요? 이삭과.
창세기 17장 7절부터 7절 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그 밑에 있는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울 건데 땅도 주고 그들의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낳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로 바치라고 이거 사탄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거나 헷갈리거나 할 일이 없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죠?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깨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건 뭐냐면 고대의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이 계약은 목숨 걸고 맺는 계약이다.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들처럼 우리도 죽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요. 이 타는 횃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쪼개져서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99세라고 했잖아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번제로 바치면 아들 죽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려면 이 아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 살리실 거다. 죽은 내 몸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죽은 내 몸도 이렇게 살려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나님 달라고 하셨으니까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앞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지를 시험한 겁니다. 이 시험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전지전능하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히브리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도 시험을 무엇과 연결시키죠? 약속들하고 연결시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순위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 가장 1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지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뭘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이 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정해주셨나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나요?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물, 포도주 같은 것들입니다. 제사 안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가끔씩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다른 것을 요구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진 것만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네가 원한다면 이라고 하셨지 결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것 그것을 바치라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뭐죠? 우리가 자원해서 바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 원하지 않는데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 내놔라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였냐면 시험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시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바치라 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 맞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하시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누구죠? 방금 전에 읽었죠.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경험했죠?
자기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고 그것이 바쳐져서 자신은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지키신 것을 오늘까지는 다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뭐죠? 내일 일이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받을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다음 21절 또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이에게 축복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48장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요셉의 유언과 연결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게 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을 이방 땅으로 어디죠?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온 세상은 심각한 기근으로 다 굶주릴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동시에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방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자신의 때에 성취가 됐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성취될 일은 뭐죠?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것을 명령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진 걸 봤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장차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돌아가게 되는 날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기에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늦어집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알려주시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으라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믿는 일이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약속하시면 지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도 내일부터의 일은 알 수 없기에 그렇게 정말로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 하셨사오니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두 팔 벌려 주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